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은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는 필요하지요. 이 새벽 이렇게 참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있었죠.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도 이 새벽마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일로 참 고군분투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벽마다 이 피로와 영적 침체 앞에서 그분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제 힘으로는 이 침대 밖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십시오. 참,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죠. 그 스펄전 목사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신 것, 침대를 나올 수 있던 것, 이 새벽에 주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힘과 의지가 아니죠.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또 다리에 힘을 주셔서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것. 그렇다면 이미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힘은 내려놓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참된 위로와 힘을 오늘도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요, 우리의 기준을 얘기를 해요. 아까 제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은 먼저 우리 바울 선생은 지금 기준을 얘기하면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준 첫 번째는요, 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받았다고 그래요. 받은 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전에 너에게 전하였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를 다시 꺼낸 거예요. 뭐냐면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뭐 그렇게 만들어낸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받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바로 위대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뭐 복음을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 무덤에 깊이 들어가셨다. 세 번째, 근데 성경대로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당당하게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간단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분이나 감정 뭐 그런 것 때문에 참 우리는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아침에는 은혜가 충만했다가 낮에 그냥 뭐 좀 덥기나 한다든가 아니면 좀 우울한 일이 생기면 그냥 우리는 금세 마음이 지옥처럼 변하곤 합니다. 우리의 형편, 상황, 이것도 매일매일 출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요동치고 내 상황이 바닥을 헤맬지라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 이 단단한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배고프면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이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머물러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요,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주님이 행하신 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나를 위해 살아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 그리고 지금도 당당히 살아계시지, 그러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에 떠 있는 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파도가 치면 사정없이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깊은 바다 속에 무거운 닷을 내린, 그래서 그 배는요, 파도가 아무리 흔들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불안, 외로움, 매일매일 우리를 출렁거리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내 감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단단한 닻에 우리를 꽉 묶고 오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기분은요, 풀과 같아요. 아침에 좋았다가도 저녁에 시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것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염려가 밀려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내 형편을 묵상하지 마세요. 내 삶을 묵상하지 마세요.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려요. 그러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시면, 아무리 내 형편, 아무리 내 환경,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 나는 죽어도 천국이요, 나는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복음이 나를 오늘도 지탱해 준다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행하신 그 일, 바로 복음으로 우리는 정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은 복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주님은 낙심한 자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5절부터 8절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6절에 500의 형제 또 일시에 보이셨고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였고 모든 사도에게 보였고요. 그 다음에 8절에 자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먼저 만나 주셨냐라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지금 열거하고 있어요. 게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그 게바, 베드로. 그리고 나서 모든 사도, 12사도, 500의 형제, 그리고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려워서 도망갔거나, 아니면 주님을 부인했거나, 아니면 부활을 믿지 못해서 낙심했던, 한마디로 모두 다 영적 실패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찾아오세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즉 조사나처럼 한마디로 아무 자격도 없고 부끄러워서 도저히 자신은 나갈 수 없었던 바로 바울 자신에게까지도 찾아오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요, 의기양양하고 멋지고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죄책감에 시달렸고요, 낙심했고요, 두려워서 숨었고요,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는 그런 죄책감, 무력감, 그것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죠. 밤새 그때 그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닷가에 가셔서 조반을 차려놓고 아무것도,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혼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방 안에 불을 끄면은요 캄캄해져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밤이 어두워서 완전히 어두운 방을 여러분들이 손을 막 내 힘으로 막 저어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불이 켜집니까? 이제 환해집니까? 안 그래요. 외부에서 불이 들어와야 아름다운 방 안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두운 인생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요 절대로 여러분 밝아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바로 주님이 빛이 들어와야 돼요. 인생 캄캄한 것을 지날 때 내가 빛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찾아오세요. 이미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인생은 바로 빛을 보고, 밝은 빛을 보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죠.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하나님은요 강하고 잘 나갈 때보다도요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지쳐서 무력감을 느낄 때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는 것, 이미 가까이 오셨다는 것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건강 문제, 또한 자녀 문제, 경제적 불안,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마치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 같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 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죠. 우리는 한마디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3번째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9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더라.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은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같이 못돼 먹은 자였는데, 왜냐하면 백성들을 박해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거에 어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어요.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라 불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는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위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땀 흘리고 수고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바울처럼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은 없죠. 여러분, 아주 위대한 바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한때는 박해했고 한때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던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이것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직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덮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요 이렇게 자격이 넘치고 아주 자신 있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쥐어짜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아버지를 배신했죠. 재산을 다 탕진했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들의 자격 잃어버렸죠. 그러나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목을 껴안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조건이 아니라, 아들의 형편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다시 아들로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당연히 교회를 핍박하고 내쳐졌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최고의 사도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먹여줘야 되고요, 씻겨줘야 되고요, 재워줘야 되고요, 트름도 시켜야 되고요. 여러분, 아기가 부모에게 돈을 줬어요? 여러분, 자격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부모의 돌봄 속에서 살아가죠.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죠.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전적인 하나님의 돌봄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모든 과정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한번 잘해야지, 버텨야지, 내 힘으로 버텨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사실 스스로 채찍질하는 거죠.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그냥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여러분, 어느 때 저도 몸이 괜찮다 생각하는데 어느 때 너무 피곤할 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내 삶을 감싸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걸어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의 가장 안전한 자리를 우리는 알아요. 그 무엇입니까? 어떠한 저와 여러분의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안전한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도 3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복음 위에 내 인생을 붙잡아 매십시오. 복음. 여러분, 매일 변하는 내 감정, 형편, 환경. 그러나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확실한 사랑,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것만 여러분 바라보고 걸어가십시오.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낙심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히려 낙심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오십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무력할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세상의 왕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먼저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시듯 저와 여러분 분명히 낙심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시작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평안합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면서 나가실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안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피곤함과 삶의 무거운 걱정을 안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선 것은 아닌지요.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지치고 외로워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환경은 흔들리고 불확실할지라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복음의 진리, 나를 사랑하시는 그 복음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낙심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와 안아주셨던 주님, 이 새벽 낙심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 만나서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내 힘으로 버텨야지 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감싸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평안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게 하시고 우리를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